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때에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늘 언제나 밝게 웃으시고 어쩌면 세상에 근심 염려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이셨지요. 그리고 목소리도 경쾌하고 뿐만 아니라 그는 늘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모자를 쓰고 다니셔서 사람들은 때로는 저 젊은 사람이 왜 저렇게 모자를 쓰고 다니나 그렇게 이제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가 뇌종양 사기의 암 진단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목적으로 했지만 사실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도 아직 어린데 남편도 아직 자리도 제대로 잡지 못했는데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겁니다. 옆에서 권사님 한 분은 이제 손수건도 주시고 눈물을 닦으시라고 휴지도 주시고, 그런데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던지요. 흥건해졌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아버지로서 정말 이렇게 딸에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고통에 그 고통 속으로 우리가 다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분도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말입니다. 저는 신학적인 어떤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인 해석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씀을 하시다가 말씀을 뚝 끊으시고 그냥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 내가 아직도 젊은데 창창한 나이인데 이제 뭔가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주저앉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싫어지고 원망이 들고 예배 자리로 나왔지만 설교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원망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 흘리던 눈물을 뚝 거치고 목사님, 저 그래도 힘내볼게요. 그러더니 또 눈물을 또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시면서 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어쩌면 돌아가셨는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그 집사님의 얼굴이 이 본문을 보면서 눈에 아른아른 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고통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참 많은 일을 했는데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다 드렸는데 주를 위해서 전도했고 주를 위해서 섬겼고 봉사했고 물질을 드렸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그런 불행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당황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믿는 사람에게 그것도 신앙이 깊은 사람에게 이런 고통의 짐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질문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가져왔던 질문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고스란히 답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영혼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은 아픕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삶을 통해, 그 고통을 통해, 그 인생의 눈물을 통해, 인생의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지요. 채색 옷을 입었고 정말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왔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7쯤 되던 그 나이, 청소년 시기에 그는 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꿈을 주셨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느 순간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형들의 질투를 받지요. 형들의 모함을 받지요. 팔려가지요. 노예 생활을 하지요. 보디발 장군의 그 수하에서 그는 종노릇을 합니다. 꿈이 있었는데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꿈을 보여주셨지만 그 꿈대로 살지를 못한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또 누명을 씁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그는 하소연하고 싶었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내가 침묵하는 것이 살 길이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쓰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형들로부터 모함받고 배신당하고 가족들로 버림받고 노예로 끌려와서 거기에다가 누명까지 있어서 감옥 속에 들어와 앉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죄가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신앙이 참 좋고 정말로 반듯하게 살아오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에서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느 날 암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중에서 암으로 떠나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보니까 스트레스였습니다. 성도들로부터 겪는 스트레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늘 기도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은 똑같습니다. 목사나 평신도나 세상의 사람이나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이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지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고통에는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서 그를 큰 그림으로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큰 그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상처의 조각조각을 하나님께서 이어붙이십니다. 조각의 퍼즐을 옮겨 놓으십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그림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퍼즐을 맞추시고 상처의 퍼즐을 맞춰 나가시고 고통의 퍼즐을 맞춰 나가시면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오히려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돌아보니까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퍼즐들이 있었습니다. 상처의 퍼즐이 있었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퍼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손으로 맞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머리가 둔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인생의 퍼즐을 계획해 본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퍼즐을 맞추어 나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이 감옥 속에서 정반대의 꿈을 꾸어가면서 누명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재료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재료를 통해서만 성숙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한 조각 한 조각 상처의 파편들을 모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거처하시고자 할 만큼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부족했습니다. 아직도 성숙되어지지 못했고 이기적이었고 형들로부터도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채석옷을 다 벗기시고 죄수의 옷을 입히시고 감옥 속에 들어앉게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참다운 성전으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의 그 퍼즐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의 퍼즐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와 판단과 우리의 계획의 퍼즐들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저주하고 남을 싫어하고 비방했던 우리의 입술의 퍼즐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퍼즐들을 다시 새롭게 맞추어 가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고통을 느꼈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를 통해서 그는 더욱더 깊어지는 신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의 자리에서 아픈 사람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형들을 위해서 잘못한 것이 많구나. 내가 참으로 이기적이었구나. 여러분, 주님은 요셉을 버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습니다. 말로는 그냥 확 그냥 떠나가라, 집 나가라. 사실 집 나가면요, 부모의 마음은 쓰라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때로는 고통의 시간도 주고 때로는 방에 가두어 놓기도 합니다. 너 세상의 친구, 그런 친구 만나지 말라고.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감옥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이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광야도 지나게 하시고 홍해도 지나게 하시고요, 요단강도 지나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혈기 많은 사람, 자기의 꿈이 있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그 꿈들을 다 파괴시킵니다. 가루가 되게 합니다. 40년 동안 고통받게 합니다. 아무런 꿈도 계획도 없이 살아가게 합니다. 왜 그런 고통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바위 덩이 같은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수시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데 넌 너무 거창해.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데 너무 딱딱해.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데 너는 너의 생각과 계획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세상의 풍파 맞아가면서 양을 치면서 자존심 죽어가고 자기의 계획도 죽어가고 왕궁에 있었던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될 그때에, 말랑말랑해졌을 때에, 가루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고통의 작업은 바로 이 작업입니다. 요셉에게도 그 모든 자존심들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가까이 하시고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는 건가? 잊으신 건가?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평안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실 속의 꽃은요, 온실이 벗겨지고 태풍이 휘몰아치면 여러분, 온실 속의 꽃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저 들판에 있는 들국화를 보십시오.
들어있는 꽃들을 보십시오. 들어있는 나무들을 보십시오. 비바람이 쳐도 다시 솟아납니다. 우리 여기 보면 작은 화단이 있는데요,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꽃들이 때로는 이상한 꽃들이 피어납니다. 이게 보면 콘크리트 사이에 있는데 그냥 조그만 풀 한 송이가 자라납니다. 아스팔트 위에서도 여러분 때로는 보면요, 풀 한 포기가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믿음의 야성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지배당하지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야성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호텔 방에서 먹어가면서 좋은 옷 입어가면서,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수 옷을 입어보니까 그때서야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알고 아픈 자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제서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은요,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교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그 자리가 하나님 보실 때의 교실이었고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그리고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보디발 장군의 내가 종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께는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채색 옷을 입고 있던 그때에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감옥 속에 있는 이 처절한 장소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들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저희 부족함을 꺾으시기 위한 것이군요. 나에게 이런 고난과 눈물을 주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법칙을 가지고도 우리 인생의 패턴을 고쳐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내 인생이 부족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이 더 무거울수록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고난이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해 주셔도 우리는 여전히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그는 늘 언제나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겼기 때문에, 오히려 정직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현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나온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이 말씀은요, 총리가 되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보디발 장군의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하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이 들어온 것입니다. 복덩어리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에 주셨느냐? 감옥 속에서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형통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좀 풍성해지고 성공하고 내 이름도 좀 내고 그런 것을 여러분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통은요, 감옥에 있으나 종살이를 하나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살아가나 그 옆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 중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의 품격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래도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한 명만 용서하겠어요. 2달란트 받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1달란트. 너희들 그럴 수 있니? 여러분, 아이들도요, 용서하기가 참 힘들어합니다. 미우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품격은요, 용서하는 겁니다. 요셉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격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인격을 다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이 없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없고, 고통이 없다면은 우리가 겸손해질 수 없고, 고통이 없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다운 품격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 나의 품격을 세워가시는구나. 내가 이 어둠을 통과하고 내가 이 감옥 속에서도 여호와와 함께 늘 언제나 동행함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살아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통은 영혼의 헬스장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영혼의 헬스장, 감옥 속이.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 이 육체가 강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레이너들 몸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아령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무거운 역기를 들게 되고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냅니다. 근육이 찢어지고 파열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시 새살이 차면서 근육이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용량, 영성의 용량도 여러분 가벼운 역기 하나 들고 늘 행복하고 즐겁고, 거기서는요, 여러분 영혼의 헬스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영혼의 헬스장은요, 무게를 느껴야 됩니다. 인생의 무게를 느껴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이 인생의 무게,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그 인생의 무게를 느껴가면서 참 아버지가 되고 참 어머니가 되지 않겠습니까? 참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헬스장에서 끊임없이 역기를 들어 올리고 끊임없이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에 근육이 발달하는 것 같이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여러분 우리의 영성의 깊이와 넓이와 폭은 넓어질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너무 얕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없으니까,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찾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배당이 이 속이 헬스장이 아니다.
영혼의 헬스장은 삶의 현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고통당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의 살을 찌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당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쯤 기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양무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견디게 하셨는가? 여러분, 오히려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말 섭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성공 스토리를 쓰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성공 스토리를 배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요, 고난의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80%가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20%가 총리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대단한 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받은 이야기, 형들에게 배신받은 이야기, 종살이했던 이야기, 감옥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 눈물 흘렸던 이야기, 도저히 인간으로서 상식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그 낮은 자리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성공의 이야기보다 고통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믿음과 성품을 다듬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남,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 살아계시죠. 주님 저희 곁에 계시죠. 저는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병중에 있어도.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어둠 속에서 빛을 말할 수 있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고 빈털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굴리시고 또 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격이 깊어졌다, 요셉의 신앙이 깊어졌다, 요셉이 나를 더 가까이 하고 있는 참 믿음의 품격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요셉을 굴리시고 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목사이자 그리고 저술가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많은 책들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췌장암이라는 판단을 받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는데,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가장 밑바닥에서 있던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더 목회를 할 만한 나이에, 아직도 더 살아볼 나이에 췌장암이 걸린 겁니다. 사기 판단을 받고 그는 이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데려가시는구나. 그런데 이 췌장암 판단을 받았을 때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고통에 대해 설교했지만 이제야 그 설교의 참뜻을 배우고 있다. 그분은 암으로 죽어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설교를 통해서 힘을 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췌장암에 걸려보니까 내가 지금 했던 설교는 진짜 설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췌장암에 걸려보니까 진심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아파합니다.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그 고통받는 자의 그 눈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고통을 당해보셨기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숱한 3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췌장암을 이겨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겨내지는 못하시고 소천하고 마셨습니다. 그는 그의 경험담을 이렇게 짧게 기록하는데요. 나는 평생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지만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인생의 열매를 거둘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수록 우리가 인생의 고백의 그 마지막 한 자락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셨구나. 내가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팀 켈러도 죽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는데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진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알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주님께 투정 부립니다.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느냐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문제를 주시느냐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눈물을 주시느냐고. 그런데 인생의 뒤편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구나. 주님께서 나를 더욱더 인격적인 그리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그 시간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옥의 시간은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계절임을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그 시간이 우리 인격을 다듬어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 수많은 인생의 사연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의 고백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셨다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셨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는 단순한 신앙의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수업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발견하고 연단 속에서 하나님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